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.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. 우리는 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. 제가 둥둥둥이라는 이 동시를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걱정 한 가지가 생겼다. 어떡하지?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. 정말 어떡하지? 두근대는 이 소리가 크다. 두근두근 두근두근 둥둥둥 둥둥둥 응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. 다 잘 될 거란다. 마음이 푹 놓인다. 이 두근두근 이 말은 놀라거나 불안해서 가슴이 뛸 때 들리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. 걱정이 있으면, 긴장할 때면 이 두근두근하고 느껴집니다. 이 시에서는 이제 그 두근두근을 이제 둥둥둥 응원하는 북소리로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근두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기대감도 있겠지만 잘할 수 있을까? 또 긴장감으로, 이 두려움으로, 불안함으로 두근두근 걱정을 합니다. 늘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걱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. 이제는 둥둥둥 그 응원하는 북소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문제와 걱정 앞에서 두근두근하는 그 불안함이 아니고 둥둥둥 하는 이 응원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가?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,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그런 나라를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을 했는데,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에 처했습니다. 이 본문 좀 위로 가셔서 1절 말씀을 보시면,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.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, 거기에 아람까지 이 대규모의 이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. 이 불안한 정세로 성들을 쌓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군대도 육성을 했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군들을 막아야 하는데 두렵습니다. 그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? 3절,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, 4절 말씀에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. 이 지도자가 먼저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.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다가 가정들에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,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. 그 문제 앞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지도자가 먼저 금식을 선포했고 함께 모여서 엎드렸습니다. 그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,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,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 앞에서도 이 자녀들에게,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시급한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이것저것 해보다가, 고민해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시기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먼저 이 혼잡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평안을 주시라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우울감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그 부족의 치료사가 와서 어디가 아픕니까?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노래한 때가 언제입니까? 마지막으로 춤을 춘 때가 언제입니까?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언제입니까? 그 부족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걱정하게 만들고
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. 무엇이겠습니까?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? 여전히 우리 앞에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생겨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입니다. 신앙인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은 절망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시기입니다. 곤고함과 이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. 이렇게 기도로 충만해지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맞설 수가 있습니다.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.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.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.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할 힘을 공급받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맞서 나가라. 여호와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리라.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.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.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.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시편에 보면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.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.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.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그 문제들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. 고난을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한 번도 맞서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, 내 환경이 이런데, 내 상황이 이런데 포기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인생인데,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인데,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맞서 싸우는데도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. 자꾸만 잘하고 있나? 잘 살고 있나?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.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.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.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. 그리하면 형통하리라.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선지자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.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치더라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상 매체들도 많이 겪게 되고 또 전보다 간편해졌습니다. 클릭 몇 번으로, 터치 몇 번으로 쉽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방송처럼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,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널 바꾸듯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가벼워진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20절 말씀에 신뢰하라.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가? 견고하게 서리라.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받고 또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신앙의 줄기가 튼튼해지면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장애물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그 신앙과 그 인생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주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
간구하면서 그리고 기도 충만으로 이 문제 앞에서 맞섰습니다.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.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.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,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보다 가장 먼저 선두에서 행진합니다. 강력한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강력한 어떤 능력과 어떤 인간의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, 그 믿음으로 그 앞으로 당당하게 행진했다라는 것이죠.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데, 우리 22절 말씀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. 2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, 이 말씀을 이 공동 세번역 성경에서는 교묘하게 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.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자중질환의 상황입니다. 아군인지를 몰라보고 그렇게 동맹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당한 것입니다.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자중질환인데, 그런데 이 역대하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.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.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그 인생도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,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누군가는 숨기려고 바쁩니다. 누군가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.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낙담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.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. 입술 열어가면서 기도했더니,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주눅들지 않고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.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.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,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. 가정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. 부모님이 먼저 한 끼 금식 실천하시면서 자녀들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.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 도와주신다라고,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함께 그렇게 신뢰하게 된다면 기도의 간증들이 또 말씀의 은혜로 그 가정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. 형통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.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교육자와 그리고 한종직들 먼저 함께 기도 시작하시면서 이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면 넉넉히 이겨내갈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듯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근두근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. 기도 충만, 말씀 충만하시면서 그 신앙과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많이 경험하시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.